오늘 설교 제목은 라합과 아간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루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육시, 즉 정오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꿈을 꾸었는지 환상을 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고 환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오는데 네 귀퉁이가 달려가지고 네 줄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 안에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잡아먹는 게 아니라 주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부정한 동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구니에 담겨 있던 것이 부정한 동물, 먹을 수 없는 동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도 맡기 싫고 그냥 눈에 보기도 싫었던 그런 음식, 그런 동물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장면이 3번 똑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3번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것은 여러분 완전수셋이잖아요. 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욥바로 찾아온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방인이었어요. 누구냐면 가이사랴에서 사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여기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꼭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꼭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그렇게 이방인을 따라가거나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거나 그러지 않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이 왜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결함이 무너질 수 있는 어떠한 것도 허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잘 섞이거나 어디 그들의 집에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지껏 자신이 살아왔던 그런 모든 편견과 생각과 그 모든 것 안에서 완전히 처음 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루 재우고 그리고 이튿날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방문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고넬료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넬료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말씀하셔서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데려와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베드로에게 다 전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무엇 때문에 깨달았을까요? 그 꿈 때문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해석이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하심,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생애 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에 있었던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있었던 그 공간 복음에 있었던 복음의 내용들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그들이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재하시고 약속된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런데 심지어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이 찬양의 놀라운 감격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고넬료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놀라운 전환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뭐처럼 느껴져요? 오순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될 줄 알았던 그 구원,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냥 우리는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하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 베드로의 그때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만, 또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정말 내가 선택받은 나에게만 해당한다 혹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시딤이라는 곳,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좀 여호수아서로 다시 오셔야 됩니다.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서 이제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복 전쟁을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이 이제 그 정탐을 하는데, 그 정탐을 하면서 머물렀던 곳이 누구의 집이었냐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돌았어요.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우리 성에 침투시켰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요, 이 정탐꾼에 대한 첩보를 듣고는 아주 여기에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정보를 딱 듣고 라합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라합의 집을 찾아갔는데 라합의 선택이 할 수 있겠죠. 라합이 저는 전혀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왔었지만 이미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두 사람은 지붕 3대, 그러니까 숨겨주고 그 사람들이 오긴 왔었는데 저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자 여리고 왕과 그 일행이 그 사람을 잡으려고 나갔습니다. 떠나는 동시에 라합이 이 정탐꾼과 함께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라합은요 무엇을 원했냐면, 이제 라합이 알았던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그 정복 전쟁 가운데 무너지고 심판받을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요 자신과 자기의 집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여인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까 이렇게 숨겨주고 너희를 안전하게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이 정탐꾼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로 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들 그리고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정탐꾼들이 말한 거죠.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두 정탐꾼이 그래요. 이 비밀, 우리가 와서 정탐한 비밀을 지켜준다면 하나님,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하고 하나님께서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 대우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모니터를 조금 더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러니까 라합이 할 일은 뭐냐면요, 정탐꾼을 이제 성벽에서 내려주거든요. 그 창으로 내려줬다고 해요. 그 보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리고 성의 그 성벽이 두껍기 때문에 그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성벽에 줄을 달아 내려서 그 두 정탐꾼을 살려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무도 모르죠. 붉은 줄을 내리는데, 붉은 줄을 창에다 메어놓는데 누가 알겠어요 이게 의미를. 그 두 정탐꾼하고만 아는 거죠. 그 언약의 맹세의 증표가 붉은 줄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일은 뭐냐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 사건이 있을 때, 그러니까 7일 동안 돌잖아요. 그때 이 라합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의 가족들을 다 집에 모으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죠. 그냥 일단 모으는 거예요. 다 모으고, 그리고 여호와의 나팔 소리가 막 들리면서 성벽이 무너지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나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도망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여기에 있어야 살 수 있어 라고 꼭 붙들어야 되는 게 세 가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리고성이 진멸될 때 함께 진멸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두 주 후쯤에 진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자, 히브리어는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폭력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성경의 시대,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기준으로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헤렘, 진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않고 그 여호수아서나 또 사사기나 이런 모세오경과 이 성경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더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느껴지냐면,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아주 과학론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원한을 품고 피에 굶주린 인종청소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에 정착되어 있는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한 진멸이죠. 그런데 이 진멸하다라는 이 성경을 잘못 인용해서 문자 그대로 인용한 사건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 같은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어떤 상대로, 진멸해야 될 상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적대감을 표출하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독교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기독교를 강요하면서 폭력적으로 적대감을 표출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 진멸하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관점들을 살펴보고 영상도 보고 책도 읽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이해 못 하십니다. 여기에 지금 이 시간에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므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오늘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는 제가 지금 월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성경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할 때 첫 번째 이해되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은 모세오경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땅의 주인과 땅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한국 사람들은 땅이 너무 중요하고 땅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몽골만 가도 몽골에는 그 넓은 땅에 소유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마음껏 마음 가는 대로 가서 유목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마음껏 먹고 또 유목합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태어나면 땅이 넓기 때문에 태어날 때 그 몽골 정부에서 땅을 준대요. 여러분 몽골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한, 가나안 땅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바벨탑에 온 민족이 흩어진 다음에,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 가나안 땅으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자손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호수아서에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거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올 때, 지금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당시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었더라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브라함 때에는 가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4절 30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개념이 가나안 땅의 죄악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땅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지만, 성경에서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그 땅이 거룩하게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헤렘의 성경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죄악이 어느 정도였냐면 레위기 18장 7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근친상간과 그리고 동물에 대한 것과 그리고 모든 성적인 타락함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몰래에게 내어주는,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가나안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죄악의 관영한 그 가득함이 그 가나안 땅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땅이 더럽혀졌다. 그래서 그들을 그 땅도 토해낸다. 그러므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가나안 땅 백성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해요. 출애굽기 22장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러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가나안 족속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모든 하나님에게서 멸하여지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심판 중에서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기생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예쁜 한복 입고 이렇게 술 따라주고 이렇게 가야금 타는 그런 조선시대의 기생을 생각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매춘부라를 상상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히브리어의 어원을 보면 조나라는 것입니다. 자나라고도 있고 조나라고도 있는데 신전에서 종사하는 창녀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또는 가나안 신들이 가나안 신의 예배의 방법이 뭐였냐면 음란하게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창녀, 즉 그 신전 제사장이 여사제인 거죠. 여사제. 여러분 듣기 불편하시죠? 얘기하는 저도 불편합니다. 요세푸스는 그래서 이 기생의 집을 여관주인이라고 묘사하고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여관주인이라고 묘사하는데 사실은 신전에 종사하는 신전 제사장 여사제인 거죠. 여사제. 그렇다면 여러분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해결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남녀가 유별하잖아요. 보수적인 사회에서 기생 라합의 집에 장탄꾼 남자 둘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로 알 수 있는 거죠. 언제나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 그리고 여리고 왕이 와서 다 뒤지면서 기생 라합까지 다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시키면서 다 이잡듯이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생 라합에게 물어보고 저쪽에 갔다고 하니까 그럼 나가요. 여리고 왕이.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했던 거죠. 이런 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멸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볼 때 이 기생 라합은 어떤 대상입니까? 진멸의 대상이죠. 심판의 대상인데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함께 헤렘돼야 되는 사람인데 이 헤렘에서 구원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언약을 약속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에 곳간에 두었더라.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 즉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 헤렘의 순간에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란 거죠. 뭐 했어요? 붉은 줄을 메고 붉은 줄을 내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들을 모으고, 가족들만 모은 게 아니에요. 주변의 친척까지 다 모았어요. 라합의 열심,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심이 친척들까지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간 그들이 다 그들을 따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그리고는 이제 헤렘이 되는 것이죠. 라합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막 성벽이 무너지는 가운데, 양강나팔이 부는 가운데 나가면 안 돼. 그 문을 막아섰겠죠. 어떤 사람은 나 지금 집에 중요한 거 놓고 왔는데, 나 지금 그거 꼭 가져와야 되는데, 내일 내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거 없으면 내일 약속, 큰일 나. 하지만 그 마지막 날에는 라합의 집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라합이 그것을 알고 꼭 붙잡았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가 누구예요?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과 친족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된 거죠. 오늘까지라는 것은 가나안 전복 전쟁과 땅에 분배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를 쓸 때까지, 바로 그때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설교 말씀에 아간을 말씀드렸죠. 아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간 이스라엘 자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혈통적으로 진짜 흠 하나 없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정말 유서 깊은 유다 지파의 아들, 자손 아간. 그 아간은 간사하게도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숨기고 그 사람을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아골 골짜기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상징해 주는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했죠. 왜 아간에게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 땅을 향한 거룩한 전쟁 안에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매일 짓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가운데 있어있는 도덕적인 죄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행위적인 죄를 넘어서 단수로 표현되는 원죄,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들어온 그 원죄로 인한 죄의 심판은,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엄중한 심판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붙잡는 사람,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합이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만 먼저 빼어진 게 아니라 엄중한 심판이 있는 한가운데서 라합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쟁에 대한 진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는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저도 동의가 되는데, 성경의 진리는 절대 진리가 있고 상대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적용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전쟁에 의한 진멸은 그 당시 고대의 전쟁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의 사람들,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권과 그리고 또 전쟁에 대한 것과 그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그때의 문화로 인식을 해야 되는 상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에 이것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누가 이스라엘이냐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다 살펴보아도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신약을 살펴볼 때도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구원의 사건이 똑같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애굽의 마지막 날 장자 심판이에요. 장자의 재앙 때 장자를 심판한다는 거는요, 장자는 가족의 대표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가정, 그러니까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심판한, 애굽 전체에 대한 헤렘인 거죠.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을 식구대로 잡아서,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모든 어린 양은 함께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그 다음날 아침이 오기 전까지 다 먹어야 돼요. 식구대로 여러분 양을 잡아서 여러분 먹을 때, 정말 이렇게 위장이 큰 사람들은 먹을 수 있겠지만 다 못 먹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초대해서 함께 먹게 되는데,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날 장자장이 끝날 때까지 문설주 바른 이 문 안에서 같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장자장이 끝난 이후에 출애굽이 일어나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도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잡족이라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언짢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잡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혈통적으로 유대인 아무도 안 계시죠? 왜 조용하지? 유대인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렇게 얘기 나와요. 다른 종족들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셨죠? 잡족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빴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 당시,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돼지만도 못하게 여겼어요. 근처에도 안 가고 부정해질까 봐. 그러니 함께 출애굽돼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그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언약하며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스라엘이 바로 이 모든 다른 종족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 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 특히 14절에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기업이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유업이 되는 건데요. 그것을 받은 이 그니스라는 것은요, 창세기 15장 19절에 가나안적 족속을 이렇게 열거하는데요,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여기 나오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가 그니스 족속이죠. 그러므로 갈렙은 함께 나온 온갖 잡족 중에 죄송합니다. 온갖 모든 다른 종족들 중에서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혈통과 가문으로 이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서 구원받아 이스라엘이 되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가장 강력한 정말 믿음의 사람 갈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그 예수 뭐하러 믿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도 계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기생라합이라고 하는 것이 신전 여사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러나 하지만 고귀한 가문은 아니죠. 고귀한 가문은 아니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가문은 아니죠. 그러나 그 어떤 혈통도 출신도 가문도 학벌도 예수 믿는데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기생이라는 이름이 빠지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라합의 이 믿음의 행동, 그가 이스라엘이 된 이 행동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르는 자들의 결국안에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멸망이라는 단어예요.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붉은 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상징이 주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 주님의 그 붉은 피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설교를 준비하면 이 마무리가 이게 그냥 쫙 풀어질 때가 있고요. 오늘 설교는 이 설교 자체가,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될까? 선교, 이방인들을 선교합시다. 막 이렇게 가야 될까? 근데 지난주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한 주간 기억하셨죠?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월요일에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성경 공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그 찬양을 막 하는데요.
제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결정하고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막 떠오르는데 찬양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그때부터는 이제 막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과 함께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계명,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는 것.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죄됨을 그 아무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질 바뀌시던가요? 여러분의 여러분이 반복하여 짓는 죄가 있죠. 반복하여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 성경에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오늘을 해석하라고 그랬다는 것은 내 삶의 지금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다시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가 또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구나. 그럴 때마다 내 삶의 소망을 잃어갑니다. 그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주님의 오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라합처럼 참된 이스라엘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아간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으며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의 삶이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까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삶으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요. 예수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막 밀려서 막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탁 느끼시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신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베드로가 저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닿았죠. 예수님께.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이 많았겠죠. 몸이 닿는 사람이 많았겠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 여인이 나옵니다. 벌벌 떨면서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 사람들이 그 여인 가까이 가다가도 저 혈루증 그러면 막 도망가고, 그리고 이 여인도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이 부정한 여인. 왜냐하면 부정이 정결이 닿으면 정결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여인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해지면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자체를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년 동안 이 여인이 혈루증을 낫고 싶어가지고 온갖 의술과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가신다는 얘기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욕하고
너 때문에 내가 부정해졌다라는 그 말을 듣는 것을 그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에요.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즉시 혈루증이 나왔습니다. 혈루증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 치유의 능력, 예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뭐 하셔야 돼요? 제사 드리러 가야 돼요. 부정해졌기 때문에.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정한 여인을 단숨에 정결하게 만드시고, 또한 정결할 뿐 아니라 그를 치유하시며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느끼며 벌벌벌 경외하면서 떨며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여인에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그의 삶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평안이 없는 삶. 그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칫하면 율법적인 행위의 구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복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그 모든 진멸받아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함과 거룩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나와 예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거룩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한 주간 동안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높은 안성교회 성도님들, 또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예배로,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린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다. 여러분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어떤 상황 속에 여기 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가장 잘 아시죠.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할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아버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힘겨워하며 연약해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지만 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 나의 어떠함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헌신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기로 다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